여러분 평안하셔서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하십시다. 오늘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고사축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루아침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일상적인 삶이지만 일상적인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한 주간 베트남 선교 탐방, 선교지 탐방을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 어간에 또 우리 갑자기 김홍수 집사님 소천하신 또 소식을 카톡으로 듣고 좀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우리 박영계 목사님, 원로 목사님께서 잘 인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이 모든 일이 잘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시작.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한 번 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저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 우리가 어떤 단계를 거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을까? 물론 다 동일하진 않습니다. 똑같진 않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뭐 딱 떨어지게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성경에서 제시하는 예수님을 만나는 단계가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사실은 자세히 보면 두 가지의 주제를 가지고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것이에요. 첫째는 영생에 관한 것, 소위 구원에 관한 것을 예수님께서 꺼내시고 그 여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영생에 관한 주제는 예수님이 먼저 꺼내신 주제였습니다. 왜? 그만큼 영생은 중요하기 때문에, 구원은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예배에 관한 주제였습니다. 근데 이 예배에 관한 주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이 먼저 제시한 그런 주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그 여인에게 5 남편이 있었지 않냐? 이렇게 아주 충격적인 직설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금 있는 남자도 내 남편이 아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이 여인은 본인의 순간적인 그런 과거에 만나본 적도 없는 이 유대 예수 청년이 본인에게 그런 질문을 훅 던졌을 때 굉장히 불편했고 또 창피했습니다. 그러나 이분은 분명히 영적인 어떤 선지자적인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직감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창피한 순간을 어떤 의미에서는 피하려고 이야기 주제를 예배로 바꾼 것이죠. 그리고 그가 평소에 가지고 있던 예배에 관한 그런 의문들을 예수님께 물어왔습니다. 밑바닥 인생을 살고 있던 이 여인은 자신의 죄와 고민을 털어놓을 예배의 대상을 찾고 있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이 세상에 살면서 버림받고 의지할 것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인지상정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이죠.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고 천대하는 여인의 예배를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까? 본인은 예배의 대상을 찾고 이렇게 저렇게 찾았지만 바로 그런 여인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까? 그 해답을 찾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이 여인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도 또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수많은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또 앞으로도 우리는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11시에 시작해서 12시에 끝나는 어떤 순서에 따라서 예배를 진행해서 끝나는 그것이 내가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렸다. 순서에 따라서 1시간 예배 자리에 앉았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 사실은 그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를 끊임없이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합니다. 저는 마지막 이 10장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마지막 그 부를 때 굉장히 가슴속에서 뭉클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우리 이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점검하고 또 점검해야 할 부분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 그랬죠. 마침 지난 수요일에도 제가 주보를 미리 작성해서 이제 넘기고 제가 출국을 했었습니다. 근데 거기 제목을 보니까 예배 회복 예배. 박영기 목사님께서도 예배를 회복하자는 제목의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저하고 미리 예배에 대해서 설교하자고 짠 일도 없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난 2년여 동안 코로나 때문에 지금도 진행되고 있지만 과연 우리 교회에서 성도들이 예배를 얼만큼 잘 드리고 있는가? 이것이 사실은 진단되고 점검되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한때는 교회 예배가 중지된 적도 있었습니다. 이럴 때 과연 우리의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영상으로 드려야 돼요. 물론 영상으로 드리는 것도 예배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통틀어서 이것은 그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과연 예배가 무엇일까? 지금까지 드려왔던 예배, 지금도 드리고 있는 예배, 앞으로도 계속 드려야 할 예배, 이 예배가 점검돼야 한다. 마침 요한복음 이 4장에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계속 설교하는 가운데 설교를 듣고 있는 여러분도 예배가 과연 무엇일까에 대한 이런 주제가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진단하고 점검하고자 한다는 거죠. 예배는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게 곧 예배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배는 이 주일날 11시 예배, 1시 예배, 2시 예배, 저녁 예배가 됐든지 간에 어떤 순서에 따라서 묵도하고 축도로 끝나는 내가 그 예배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나는 예배를 드렸다. 이게 아니라는 거지. 물론 그 형식은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하느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정의는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입니다. 이 피조물인 인간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예배다 그 말입니다. 자, 성경을 보십시다. 시편 29편 2절입니다. 다 같이 큰 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아멘.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거룩한 옷은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죄 용서받고,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가진 사람들, 거룩한 옷을 입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여호와께 예배하라 말씀하신 거지요. 또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둘러 앉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광경이 나옵니다. 계시록 5장 12절이에요.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하나님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시다. 반대로 그러면 우리 인간의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에게 우리가 그렇게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높이는 것이 예배다 하는 말씀이에요.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자는 반드시 그에게 예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 모시고 사십니까? 하나님 동행하십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반드시 그에게 예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예배해야 합니까? 주일날 교회 와서 11시 땡 하고 예배 드리는 것, 그것도 예배의 형식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 예배 형식 속에서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또 말씀을 들 때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느냐? 이런 영적인, 이런 입체적인 그런 관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배하는 사람은 두 가지의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첫째는 요한복음 3장 7절 말씀대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신 대로 예배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 예배할 수 있느냐? 거듭난 자라야 한다. 영어 성경에는 거듭난 자, 이것을 반드시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표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자는 반드시 거듭난 사람이 예배하는 것이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진정한 예배는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예배자는 중생한 자다. 또 하나의 조건은 오늘 본문 3장 14절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읽어보십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무슨 말입니까? 인자도 들려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십자가를 져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는 반드시 부활하셔야 한다. 다른 말로 말하면 예배자는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은 자라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배자의 조건이 확실합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 그분의 자녀로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을 받은 자가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용서받지 못한 죄인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지 않는 자는 아무리 어떤 형식을 가지고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예배에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시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구원의 확신도 없는 사람이 목사가 왔으니까 예배하라고 그러니까 그냥 고개 숙이고 그냥 그 시간을 참고 견디는 것, 그건 예배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정말 참된 예배를 원하신다면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여,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내 죄가 용서됐음을 분명히 믿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어주십시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주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의 옷자락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 아시죠? 나폴레옹은 이런 말을 했어요. 만약에 내 방에 위대한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들어온다면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인사를 드릴 겁니다. 소크라테스에게 반갑다고 인사를 드릴 겁니다. 그러나 내 방에 예수님이 들어오신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향해서 방바닥에 납작 엎드려 그 주님을 경배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예배에 받으실 대상이십니다. 바로 이것이 예배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할까요? 올바른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 숱하게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23절 4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우선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영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어떤 형상이 아니고 영적인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요즘 예배가 많이 변질되었습니다. 예배의 대상이 바뀐 예배가 많다는 거예요. 제가 어느 책에서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19세기 중엽에 헨리 워드 비처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시며 설교자가 있었습니다. 또 그의 아버지도 유명한 설교자입니다. 헨리 워드 비처. 이 비처 목사님은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설교로 영향력을 끼친 분으로 인기가 아주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는 그 당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인데 노예 제도를 아주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노예 제도는 없어야 됩니다. 노예 제도는 다 없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인간은 모두가 다 평등합니다. 이런 설교를 아주 신랄하게 했던 분이 사회 곳곳에 만연하고 있는 죄악상들을 사정없이 폭로하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하는 아주 용기 있는 설교자이셨습니다. 그래서 자연히 많은 사람들이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때는 그 예배당 밖에서 장사진을 쳤습니다. 장시간 기다려야 했습니다. 그의 설교를 듣기 위해서. 그는 요즘처럼 사람들의 가려운 곳을 긁어주거나 어떤 달콤한 설교를 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고 움직이는 그런 능력 있는 설교를 하신 분입니다. 어느 날도 주일날 예배 시간에 설교 시간이 되었습니다. 온 교인들은 헨리 비처 목사님이 강단에 설 줄 알았는데 미리 예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헨리 비처 목사님이 아니고 누군지도 잘 모르는 손님 목사님이 강단에 서신 겁니다. 성도들의 반응이 즉시 나타났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설교가 시작되기 전에 밖으로 나가는 겁니다. 비처 목사님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때 강단에 서신 목사님, 손님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중에 헨리 비처 목사를 예배하기 위해서 오신 분들은 지금 다 나가셔도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하러 오신 분들만 그 자리에 남아 계십시오. 목사님의 이 말을 듣고 나간 사람들은 소수였고 대부분의 성도들은 마음에 찔림을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잘못하면 이 예화처럼 유명한 설교자가 하나님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설교자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설교하셨겠죠.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대상은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단지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기 위한 도구일 뿐입니다. 설교하는 설교자도 하나의 도구일 뿐이죠. 어떤 다른 예배에 사용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하나의 통로일 뿐인 것이죠. 따라서 설교자도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만 전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듣기 싫다고 그건 설교에 빼고 듣기 좋은 말만 하는 것, 그것은 진정한 설교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청중들이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한 하나님은 예배를 받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예배의 대상자이신 하나님을 의식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예배의 태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자,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말씀 속에서 지금 이 이야기가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배의 태도를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예배해야 되느냐? 첫째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라 그랬어요. 24절을 보십시오.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그랬습니다. 구성경에 보면 신령과 진정으로 그랬습니다. 같은 말입니다. 성령 안에서 진리, 말씀으로의 예배, 성령과 말씀 안에서의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영적이라는 의미이죠.
여러분, 영적이라고 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님을 대신한 어떤 형상을 만들어서 예배할 수 없다는 말이 여기 전제되어 있습니다. 천주교회처럼 예배당에 성모 마리아의 동상이나 석상을 만들어 세워놓고 그것을 섬기는 것을 우리는 절대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제가 베트남에 갔습니다. 베트남은 불교를 국교로 하는 나라예요. 가는 곳마다 온통 불교 석상, 그리고 무슨 오래전부터 불교에서 이것을 뭘 만들어 놓고 이런 것들을 기념하고, 모든 불교 나라에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엄청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은 선교사들이 사명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것, 경의를 표할 뿐이죠. 우리는 불교 나라도 아니에요. 유교 나라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독교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이렇게 100년 넘게 크게 부흥하고 성장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의 은혜이죠. 축복이죠.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린 손자가 점잖은 자기 할아버지를 연극 배우처럼 그림 그려놓고 할아버지에게 보라고 막 손가락질 한다면 좋아할 할아버지가 어디 있겠습니까? 할아버지의 인격을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 영적인 예배는 영이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어떤 형상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버린다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 나와서 우리가 예배드릴 때 우리의 육의 눈으로 무엇인가를 찾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예배당에 들여오시면 먼저 조용히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을 묵상하는 겁니다. 또 이런 재밌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프리카 어느 원주민이 처음으로 선교사에게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너무 기쁜 나머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쓴 작은 책자 하나를 선교사에게 선물을 받았습니다. 그는 글을 잘 읽지 못하지만 이웃에 있는 다른 원주민을 찾아가서 그가 만난 예수를 전했습니다. 놀랍게도 전도를 받은 사람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됐어요. 그리고 그들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할지를 잘 몰라서 결국은 그들은 큰 돌을 하나 갖다가 그 위에 갖다 놓고 그 위에다가 선교사가 준 선물 작은 책을 올려놓고 둘러 앉아서 눈을 감은 채 1시간을 있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드린 예배였습니다. 웃음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우리의 예배가 정말 형식에 머물러 있을 예배가 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 나오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죠. 그 초대교회는 예배당도 없습니다. 사실은 건물도 없습니다. 건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어떤 건물을 빌려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프로그램도 없습니다. 주보도 없습니다. 오르간도 없습니다. 피아노도 없습니다. 드럼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얼마나 영이신 하나님과 만나는 참된 예배를 영감 있게 드렸는지 모릅니다. 우리 같이 가신 선교 목사님들이 수요일 날 우리 숙소에서 같이 둘러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나라는 불교 국가입니다. 사실은요, 느끼는 것이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있지만 그런 나라에 동남아시아 특별히 태국이나 필리핀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가면요, 영이 굉장히 혼잡합니다. 영적으로 막 혼란스러워요. 그런 영적인 도전들이 많죠. 그 숙소에서 목사님들이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마음이 뭉클뭉클하더라고요. 여러분, 참된 예배를 영감 있게 드리는 것, 지금도 영이신 하나님께서 이 예배당에 임재해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잠시 여러분 눈을 한번 감아 보십시오. 졸음이 오시는 분들 졸지 마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하나님은 영으로 이 공간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계십니다. 그렇게 믿으십니까? 우리의 예배가 신령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신령한 예배를 위해서는 하나님을 장소에 제한시키지 말라 그 말이에요. 수가성 여인에게는 그것이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하고, 사마리아 사람들은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드릴 수 없으니까 저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입장에서는 누구의 말이 옳은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이 여인은 이방인 사마리아인이기 때문에 저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그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때마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서 예수님은 이제 장소에 제한받는 예배는 끝났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온 우주에 충만하십니다. 무소부재하신 분, 어디에나 다 계신 하나님, 이렇게 관대하신 하나님을 한 공간 안에 제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7장 48절 50절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이 말씀 보세요.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계속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할렐루야. 아마 우리 중에는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을지 몰라요. 이 말씀을 듣고 그러면 목사님 꼭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계속 영상으로 드려도 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어느 제한적으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상황 때문에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한 가지가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할 한 가지. 교회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모든 백성이 예배 드려야 할 인류의 주인이십니다. 그러므로 예배는 교회 공동체의 한 무리들이, 한 사람 이상 한 무리들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행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배는 교회 공동체가 드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할렐루야. 미국의 26대 대통령을 지낸 루스벨트 대통령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시간에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당신이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예배당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만이 그것이 가능합니다.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려면 특정한 시간인 주일날, 특정한 장소인 교회에서 먼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될 때 어느 장소에서나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지 않고 어느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하에 어느 곳에서 예배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그 말이에요.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배가 없어진다면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자들은 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성도와 함께 모이기를 원하는 본능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예배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어요. 그럴 때 목사인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도 그랬습니다.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때가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함께 드려야 한다 하는 것을 갈망했을 겁니다. 함께 모여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을 사모하게 되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주의 깊게 보십시오. 2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근데 여기서 너희가 라고 하는 복수를 쓰셨습니다.
내가라고 하는 단수를 쓰지 않고 너희가라고 하는 복수를 썼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혼자 드리는 데 있지 않고 세상에서 부름받은 거룩한 공동체가 함께 모여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더 나아가서 영적인 예배를 드리려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물입니다. 자, 물질적 예물이 아니고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영적 예물. 영적 예물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을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을 보신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손에 들고 있는 헌금 액수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보시는 영적 예물이 뭘까? 그 영적 예물은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 예물은 우리의 정직하고 깨끗한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찬양에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기도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에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이 장소에 나와서도 이 마음이 들어있어야 합니다. 심지어 말씀을 들을 때 이 마음을 가지고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께 드리는 영적 예배라고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은 마음에 없는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보시고 탄식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 말씀을 보십시다.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더라도 마음의 영적 예물, 뜻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그런 영적 예물이 없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정리하면서 이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십시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앞에서 제가 쭉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고 드리는 예배는 영적으로 무지한 예배.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았다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분명히 알고 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예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까?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입니까? 이런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드리는, 하나님이 누구냐라고 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영적인 마음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 그 말입니다. 따라서 여러분, 말씀의 설교가 예배 중에 가장 중요합니다. 묵도도 중요하고 중간에 기도도 중요하고 찬양도 중요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게 다 모두가 다 예배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왜 이 개신교는 설교 시간을 그렇게 길게 잡느냐? 설교가 예배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설교에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가르쳐 줍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뜻을 드러냅니다. 설교는 영적으로 어두운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쳐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설교는 예배의 요소 중에 가장 핵심이죠. 여러분, 우리가 경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해야 할 대상이신 하나님을 모르고 예배 드린다면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무리한 일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너무나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이 성경 바이블, 인류 세계 최대 베스트셀러인 이 성경을 지속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실은 목사가 설교하는 건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성경 66권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정말 잘 배운 대로, 느낀 대로, 목사가 경험한 대로 설교한다는 것은 평생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요한복음을 30번 읽어서 주님을 만나라고 그렇게 했지만, 지금 제가 요한복음 쭉 하고 있지만 이제 얼마나 몇 개월 지났는데 4장밖에 못 왔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당연한 일이에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하나님을 알면 그 하나님을 정말 그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무식하다는 소리를 들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잘 알수록 정성스러운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은 예배드리는 자세가 달라집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가 바로 진정한 예배일 것입니다. 다시 한번 23절을 읽어보십시다. 23절 시작.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어떻게? 이렇게라고 했는데 어떻게? 바로 영과 진리로.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정말 찾으시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신다면 우리는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수많은 사람 가운데 우리를 뽑아주시고 예수를 믿게 하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이 카톡을 통해서 전화가 잘 안 되니까 이 카톡을 통해서 김홍수 집사님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정말 충격받았어요. 왜? 저하고 마지막 통화할 때 목사님 이제 퇴원합니다.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 뵐 수 있겠습니다. 목사님 이제 교회 가서 뵈시죠. 아주 물론 완전하게 다 치료된 건 아니지만 퇴원하실 수 있다는 것에 굉장히 소리가 굉장히 업되셨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그때 뵙겠습니다. 제가 이제 선교 이제 갔다가 오면 마지막 주일날 집사님 뵐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카톡에 보니까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충격인지 몰라요. 여러분 인생이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사님이 주일날 교회에 오시면 꼭 예배 드리고 구원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물론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고 있어요. 거듭난 자. 우리가 하루아침에도 어떤 일이 몰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여러분. 예?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천국 가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지금도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일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한다는 것이요, 이 베트남도요 사회주의 공산주의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거 원치 않아요, 그 사람들. 그래서 제가 베트남에 가서 이 신학생들을 이제 가르치고 하는 것도요,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여서 가르치는 거 못해요. 그래서 학생들이 들어올 때도 하나씩 들어와요. 나갈 때도 하나씩 나가요. 왜? 그거 들키면 이 공안들이, 우리로 말하면 경찰들이 와가지고 막 제재합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것이 우리가 얼마나 이게 감격스러운 일인지 몰라요. 평소에 잘해야 돼요. 일상생활이 여러분 좋은 거 느끼셨죠? 일상으로 주일날 예배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만약에 이 코로나가 됐던 뭐가 됐던 정말 공산화가 돼가지고 예배 못하게 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간다면 여러분 거기서 진짜 신앙이 나오는 거지.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하는 예배의 승리자,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